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출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자 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뗄나무를 해오는 법을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뗄나무를 제공하는 것보다 뗄나무를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동일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비록 문제가 닥친 당장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방법과 능력이 길러지면 앞으로 만날 다양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실 때 종종 이러한 방법으로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깨닫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의 큰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자채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와 복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고통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 너머에 위로와 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던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후에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멸시에 분노해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도망 나온 이유가 이 사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돌아갈 거였으면 이렇게 도망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학대가 괴로워서 도망 나왔는데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미 복을 예비해 놓았다. 지금은 그 고통이 힘들겠지만 그걸 견뎌내면 너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하갈의 고통을 다 들으셨고 또 앞서서 그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 중에 처음으로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했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과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고통 중에 도망 나왔으니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고통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사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이후에 주실 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당장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고통 중에 끝내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해서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상과 인도하심 또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와 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다른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참된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큰 축복이고 또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학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나도록 지켜주시며 또 장차 크게 번성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복을 받아서 번성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 같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하세요. 들나귀는 주로 광야에 살던 야생 나귀를 뜻합니다. 이 들나귀는요, 동작이 빠르고 거칠어서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가축화하기 힘든 동물이 바로 이 들나귀였다는 거예요. 보통 웬만하면 다 가축화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썼는데 이 들나귀는 그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들나귀같이 거칠고 통제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이들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여서 평생토록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 번성했지만 그 결말은 다른 사람들과 끝없는 대립이었어요. 우리가 문제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립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좋아졌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응답받고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 중에는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삶이 또 여유로워지면은 새벽 기도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배에 기름 낍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때에도 늘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장기적인 방법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도리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며 풍족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